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이제 마지막 종강의 날이죠. 오늘 제목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이 되면 어떻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지요. 그래서 보통 그 서약서의 내용들이 보면은 이렇죠. 언제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끝까지 신부를 사랑하고 아껴주겠습니까? 하면은 신랑분들은 예 하죠. 그리고 또 아내는 신랑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이제 이래 하면 같이 이제 검은물이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자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걸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혼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가를 이렇게 알아봤을 때 통계적으로 74%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이제 못한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 가벼워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비밀을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상대에 대하여 배려가 없는 사람. 그리고 상대의 단점을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보면 이런 사람들을 조금 멀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을 61.7%가 보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또한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입이 무거운 사람. 어떤 상황이 변해도 일관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정말 본인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어기는 일이 없이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요시야 왕,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에 그 요시야의 아들로 족보로서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멸망하는 가운데 과연 이들의 자손이 씨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계속 지키시어 주신다고 그 언약을 맺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이 신실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갈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우리가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아시리아가 바벨론 나라에 망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지금 이집트 쪽이죠. 이란 옆으로 그 지역이 아주 견고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그때 가장 큰 명성을 날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가 이 남유다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강원도 정도만한 아주 작은 나라죠. 근데 거기서 정말 작은 남유다를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뭐 쳐들어가도 쉬운데 왜 토성을 쌓았을까요? 이 토성을 쌓다 했어요. 그 성을 갖다가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남유다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면서 정말 자손도 번성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지금 그런 계획을 쌓은 거죠. 그러면서 몇 년? 11년이니까 겨우 9년부터 11년이니까 이거 시간이 어때요? 2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까지 계속 쌓아두고 있으니까 그 성 안에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냐? 기금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런데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근이 걸려서 서로 뭐 애를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이런 심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군사들이 뭔가 구멍을 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파괴되면 군사들이 밤중에 그 성벽으로 이렇게 도망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을 따로잡음에, 그래서 왕의 군대가 이게 왕을, 그 시드기야 왕을 둘러쌌던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군대들이. 같이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왕을 버린 격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그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정말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그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자식을 그 부모 앞에서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충격이지요. 그 부모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왕 시드기야를 어떻게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노사슬로 묶었다는 것은 어떻게 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를 눈을 빼고 노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벨론의 그 시대장 누부갈네사단이 그 왕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기인들의 집까지 다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성벽을 헐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이 모두 바벨론으로 이렇게 사로잡아가고 그 다음에 본문 12절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뭡니까? 그 포도주와 그런 것, 곡물을 이제 바벨론에서 가지고 가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남겨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대아 사람들이 성전의 기둥과 받침대,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이게 놋인 뭡니까? 전쟁할 때 무기로 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놋그릇까지 바벨론으로 싹 모조리 가지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 성전에 만든 두 기둥 있죠. 그 다음에 한 바닥 받침, 그것을 모든 기구,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궁을 얼마나 거창하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가 그 여러분들 바벨론으로 끌려가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해도 말을 안 들었죠. 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망할 수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랬습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장담을 했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예레미야 한 명이 끌려가십시오.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이렇게 외칠 때 예루살렘은 예레미야를 막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당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정말 남유다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나오는데 시대장 대제사장 스가라와 부제사장 스반나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군사를 거리리 넷이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시중 드는 사람 그리고 그 성중에서 만난 서기관과 백성 600명을 시대장 누부사단이 그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앞전에 바벨론 왕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항복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대제사장들은 뭡니까? 정말로 절대로 남유다는 안 망한다고 애쳤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말한 말씀을 절대로 안 지켰던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왕이 하마다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두 종류의 사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과 절대로 자기 신앙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유다 땅에 바벨론 왕이 그곳에서 그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가난하게 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고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그달리아는 왕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아이갑인데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레미야가 정말 포위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럴 때 에레미야를 보호했던 정말 이 집안이 착한 집안의 사람인데 이 그달라를 그 바벨론 왕이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지도자로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또 이곳에 또 시샘을 내는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왕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달리아에게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달리아가 뭐랍니까? 갈대아인들을 섬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합니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하고 이념이 맞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마엘 부왕이 사람을 데리고 그달리아를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쳐 죽이고 나서 이들은 그 갈대아인들도 같이 죽였으면서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애굽으로 이들이 도망을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남유다 지도자도 없어지고 완전히 남유다는 이렇게 정말 멸망으로 가야 되며 씨를 이을 대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본문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사로잡히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롯불레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와김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를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제수의 옷을 벗게 하고 일평생 왕의 그 상에서 이렇게 같이 양식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김은 누굽니까? 여호와김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3개월 통치를 하고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시간이 37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호와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다윗 왕족 예수님이 오실 때를 끊지 않으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 시드기야 왕으로 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든 족속이 없어질 것 같은데 화면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김이 요고나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가 누구를 낳았냐면은 스알디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스룹바벨 우리가 스룹바벨 잘 알지요? 그래서 그 밑으로 대를 잇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오를 낳고 아비오는 엘리야김을 낳고 하면서 누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남편인 요셉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랐지요. 왜 이것을 하나님은 지키냐? 본인이 한 말을 사무엘 하 7장 14에서 16절은 다윗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제기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가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선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왕위에서 그 집의 대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내가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로 통하여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많이 죽고 또 죄를 지어서 또 고난을 당하고 이러는 가운데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가운데 또한 여호와김을 통하여 이 다윗의 왕조로 예수님이 탄생될 것을 그곳에서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하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기를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나라 가운데 이제 그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쫓겨났죠. 바벨론에게. 그래서 쫓겨나서 그 가운데서 네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은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청종하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 긍휼히 여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내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약속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탄생된 것이 그 밑에 혈정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각 곳에 포로가 되어서 막 정말 비참한 일을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당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그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오른손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잘못을 함으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에 있는 말씀 고난 중에다도 역전의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인내받는 기간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든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승리하시는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